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마갈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기간 중에 기도하는 그 며칠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도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도의 직분으로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도직을 맡을 것인가? 이게 그 초대 교회 안에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때의 사도직 선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도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사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는 무엇을 하는 자리일까요? 그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였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경쟁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청탁도 하고 치열한 수싸움과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자리를 위해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요직을 차지하면 물론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명감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따라 권세도 따라오고 또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사도의 자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요직이 아닙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사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황제를 주로 불렀던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온 우주의 참된 신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자리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희생의 자리,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선뜻 자원하기 쉽지 않고 또 추천을 받았다. 너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추천을 받았을 때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의 자리란 분명 어려움이 있고 사명이 큰 자리이지만 그만큼 영광과 하늘의 상급도 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사도직 선출을 위해 나름의 그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자.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12제자 말고 또 있습니까? 12제자 말고 또 있겠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각각의 마을들로 들어가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12사도 외에도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70명의 대표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구변이나 말솜씨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선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 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도가 되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사도는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2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반절에 집중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값진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에게는 영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단지 과거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선생, 위대한 어떤 위인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초대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듯이 우리들의 사명 역시 예수님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광화문 감리교 빌딩 앞에서 아는 목사님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이분이 먼저 하셨던 전도 활동인데 저도 이제 동참하게 돼서 광화문에서 전도를 했는데 점점 그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평안함이 차오르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 전도를 이제 담임 목사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는 많이 했는데 또 부목사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한다는 게 조금은 쭈뼛쭈뼛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차고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고 이러는 저의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서정원을 시인하겠다. 내가 서정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증해 주겠다. 그런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예수님이 지지해 주고 예수님이 보증하고 예수님이 시인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mat띠아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인가?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둘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도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출이 그 후보에 된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잘 사용했던 제비뽑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비뽑기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중요한 일이 아닌 어떤 사사로운 작은 일을 앞두고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 이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정말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평가할 때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점들이 다 있고 우리는 택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택하실 때의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는데 베들레헴 집에 이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의 집에 다음 왕이 될 자가 있으니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아라.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히 안 알려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차례대로 아들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장남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컸고 왕이 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버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여러 조건들과 외모들을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이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른지 아닌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늘 하는 간증인데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어서 어느 날 저녁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동시에 왜 신실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을 비춰주시는데,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느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감, 신실한 좋은 신학생,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제 검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마음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흐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되는 자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마띠아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라는 이가 사도의 직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혹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물론 죄성을 갖고 있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할 만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